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조의 새 생명, 거듭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고, 또 나아가서 이분은 멀리 거듭만 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생명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마귀의 집이 되든지 성령의 집이 되든지 어느 한쪽에 집을 내가 원치 않지만 차원이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3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4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턴 않지만 이미 이 영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 지배를 받아야만 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죽기 전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성령님을 마치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만이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죠. 아니죠.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이 땅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머물고 내 개인의 종말일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님을 이렇게 약간 특별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4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를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니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성령은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통하는 역할을 하죠. 교통하는 역할. 또한 그분은 지정의를 갖고 오고, 그분은 바람 불르다니 사역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분은 똑같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감정도 계시고, 그분은 의지가 계시고, 그분은 탄식도 하시고, 그분은 소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와 더불어 또한 한없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분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홀리 스피리트, 이분은 거룩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거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질 않아요. 거룩하기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은사자를 보면 저 성질대기가 저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사역을 하고 함께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더 성질대기가 더러웠을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선 가압을 시기로 다니 성령이 오신 거다 이거야. 가압을 시기로.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 홀리 거룩함으로 바뀌지 않고 순종함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 어린애 자리에서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죠? 성령은 반드시 능력의 성령은 떠나요. 그래서 성령을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3장 5절에 거듭남의 성령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성령은 떠날 수가 없지만, 한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그렇지만 능력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그분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하여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도 맛봤어요. 성령이 살아계심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교묘하게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도를 묻힌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만 믿어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을 더 잘 모시려면 이 하나님 율법 모세를 정한 이 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이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나눠질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은 그 말씀에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첫째는 전하는 자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두 번째, 그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두 번째, 그 성령이 말씀이 정확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나타나게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갠다고 하고 방망이와 불같이 강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성령이 거기에 함께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했다. 저는 오다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우울증을 걸려서 불면증과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대요. 방에다가 큰 스크린 이런 걸 집에다가 이렇게 아마 준비한 모양이에요. 거기서니 여기서 우리가 하는 희락에 막 춤추는 걸 갖다 계속 틀어주면 그 사람이 그날을 편하게 지낸대요. 그걸 끄면 견딜 수가 없대. 왜 그렇죠? 거기에 기름붐이 나오니까. 기름붐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분이 지금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하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증언을 못 받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게 난 사실은 그냥 신비해요. 성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는데 하고 외우고, 그러니까 뭐죠?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거기를 한번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대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대요. 단순하신 분들이. 아야 선생님 단순하든 안 해도 넓은 분도 있어. 근데 거기는 주로 그런 약사나 선생님들이 하신 분들이 66명을 여기서 딱 나오라고 하더래요. 66명을. 거기서니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을 쭉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하면 누가복음을 확 외우는 거야. 이사야 하면 이사야. 시편 걸린 사람은 나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책을 다 외우는 거야.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치시고 그분이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해줘야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그런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얼마나 황당한 길로 걸어갔느냐 이거야. 그래서 신앙은 균형 있게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은 100%가 맞아요. 저는 1000%가 맞다고 봐요. 왜? 근데 지금 나에게 지금 해당이 안 됐다고 지금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얘기한 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갈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 내 코드가 안 맞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하고 이 안에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야기가 안 될까요? 단 이분과 담이 쳐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뭐랍니까? 너와 내가 담이 있다. 그 담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담이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회개가 돼야 한다 이거죠. 회개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뭐랍니까?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귀신도 볼 수 있고 성령님과 만남과 모든 것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은사자가 성령 하나님을 본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저는 100% 신해요. 우리가 지금 이 주님과 못 만나는 이유가 거의가 사실은 회개에 다 걸려버려요. 근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왕팅이만한 회개했습니다. 제가 왕팅이만한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스터데이 전에 그것을 갖고 자꾸 따지는 거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사도 바울이 같이 훌륭한 분이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자체가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회개를 잘 착각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하고 삶은 안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예요.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살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신앙은 실천이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센터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하던 안 했어. 그걸 뭘 할 겁니까? 그 공수품만 날리는 걸 뭘 할 거냐고요. 하나라도 행해야죠. 행해야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당신을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게 성경이라고 저는 봐요. 당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이 시대에 성령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직통 계시를 받으면 마치 이단이라고 하고 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장 성령이 오시면 가장 특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의 저자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끼 저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이 말씀에 날선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외운 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야. 성령의 역할은.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깨닫게 합니까? 수화로 했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보세요. 오감으로 우리가 세상과 3차원의 세계와 연결이 되듯이 영의 세계도 오감이 다 열려요. 영적 오감이 열려야 돼요. 이건 주님이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이걸 갖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알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영의 세계를 열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려요. 영적인 입이 열려요. 영적인 코가 열려요. 영적인 마음이 열려요. 영적인 피부가 열려요. 이 영적인 이 열린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그 뜻을 받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알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고 마귀가 작동하는 걸 다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골로새 1장 13절에 너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야. 다시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거야. 마치 젊은이가 애인이 있다가 그 애인이 배신해서 딴 데로 가면 더 독을 품듯이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거야. 반드시. 그래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 태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성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다 대부분에 넘어진다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이분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거 찾아오세요. 전도사가 하나님의 자녀, 장로가 하나님 자녀, 자녀가 직분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못한다 이거죠. 직분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잠깐 효율적으로 편제상 나타나는 거지. 그 누가 됐든가, 집사가 됐든 개인 평성도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간에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냐 이거야.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더라네요. 바울 사도는 이걸 갖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근데 이 죽은 것이 매일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이 뿅망치로다니 뭐 주석이 때리면 막 겨우 올라오듯이 막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방언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에 술 취한 것처럼 충만한, 세례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수없이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 맨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막 따라다니고, 천사들도 막 그냥 주님 특명을 받아갖고 막 따라다니고, 그 속에서, 근데 이것을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저기 한 사람은 이걸 깨닫고 아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뭐랍니까?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오게 되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너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이분이 직접 가르쳐요. 직접 가르쳐요. 전 정말 주님을, 제가 지금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목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더라 안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저를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7개월을 잠을 한심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의 세계만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만. 사람 몸 안에 그렇게 악이, 영이 많은 줄 난 상상이 되더라네요. 책에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제 안에서 7개월 동안을 뺐어요. 각종 영을. 그 다음에 그 영들이 다 얘기하고 다 생각하게 하고 말하고, 그 영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고 사람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전공이 사실은 축사예요. 사람을 보면 보여요. 이게 느껴지고 어마어마한 거야. 양파 껍질 같아요. 한 영이 나가고 나면 다시 다음 영이 내려오고, 다음 영이 나가면 또 다음 영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뿌리의 깊은 곳이 단전 쪽으로 뻗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유전적인 악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해서 19절과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매, 나의 가짜를 알고 내 형편없는 걸 알고 내 남이 아니라 나를 자신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한테 버림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큰일 났구나 하면서 모든 걸 잃더라도 내가 주님을 이번 만나야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께 매달리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거다. 이 자가 천국이다. 교회가, 주님께서는 끝으로 교회에 주기 원하신 게 뭡니까?
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몸 되신 이 교회에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에 주기를 그토록 원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것만이 교회다. 에레미야 7장 4절에 뭐랍니까? 너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 앞에서 에레미야 때로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 속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이 교회에 반석의 교회에 음부에 깨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클이 다 걸려 죽어요. 빠찡구를 하는 사람은 빠찡구를 하다가 다 잡히는 거예요. 차 타고 갔던 자동차도 잡히고 자기 집도 잡히고 막 다 저기 하다가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죠. 왜? 음부의 권세에 걸려버린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은 수없이 저기 하면서 막 다 때리고,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막 수없이 자기 이 가족 아니면 친척한테 막 그냥 미쳐가지고 요거만 하면 이길 것 같고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막 가진 방법을 다 딱 터지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걸렸다 이거죠. 음부의 권세. 병마의 음부의 권세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 덫에 걸리고 음부의 권세에 다 걸려버린다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오직 교회 천국 열쇠 안에 있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를 지금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요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릴 거라는 거예요. 시제가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천국문을 이 땅에서도 죽은 후에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그걸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사시는 교회 에클레시아. 나에게 그게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의 힘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요.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에 매이지 않으면 너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호흡하는 거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지금 악한 영이 얼마나 와서 내 심장을 누르려고 하고 내 목을 누르려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이걸 지키는 게 다 천사하고 주님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 아니요 그에서는 그 이상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년 10년 동안 돈 벌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뭘 저기 해가지고 저기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는 전부 다 악에서 너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라는 거야. 너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자니 호흡을 하고 있고 너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한 시간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겠지요. 사람이 내 죽은 날짜를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래요. 아버지 내 수명이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에 분주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는 이래요.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새 때와 같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파는 데에다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이 쏟아 있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마음이 없다고. 시장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관심이 전부 다 세상계에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깨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깨치고 진리 보아의 밭을 발견한 사람은 몸부림을 치며
이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준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을 얘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장래가 불안합니다. 장래가 불안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보셔 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트렌드가 있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되기 전에는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늘 불안하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래에 내가 너를 일으키 쓸 것이다. 장래에 내가 너를 일으키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막 주님이 계속해서 이 예언 계시를 받으면 이것이 나와요. 왜? 장래일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너에게 대적하던 너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막 더 낙심하고 있으면 급하면 주님께서 막 그냥 뭐랄까 당근 캘 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당근을 언제 캐는지도 몰라서 찾아봐요. 밤송이가 열릴 때 역사할 것이다. 강강술래할 때 역사할 것이다. 막 언제요? 막 답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시기를 원하고 수없이 실질적으로 인도하시 장래일을 얘기하시면서 가고 걱정하지 말라. 내 장중에 너를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인간이 가장 두려움이 솔직한 얘기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망했다가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리 기대가 되는 삶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 준비된 주님과 늘 동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아버지 나라에 풍 하고 가는 것은 100%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천국 열쇠 안에 들어간 삶. 너희들이 아무리 비웃어보라 이거야. 아무리 웃겨보라 이거야. 아무리 조롱해보라 이거야. 나는 간다 이거야. 누가 가나 보자 이거야. 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희가 이 육체적인 환경적인 문제들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생각과 마음속에 불화살처럼 날아오는 전쟁입니다.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안케 하고 망할 것 같고 막 수없이 막 이것이 막 날라옵니다. 그다음에 마귀는 거기에 내가 마귀한테 아멘 아멘 하면 마귀는 즐거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날지어다 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내가 물리칠 줄 알아야 해.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여러분 수없이 지금 나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요. 수없이. 근데 거기에 한없이 끌려가면 마귀는 한없이 좋다고 하고 주님께서는 한없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항상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시험했죠? 신명기 말씀을 갖고 다 마귀를 무찔렀어요. 돌을 갖다 빵을 만들어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고 신명기 말씀 하고 성 위에서 내려올 때 내려뛰면 천사가 바칠까 이것도 신명기 말씀 하고 모든 권세 앞에 모든 저기를 준다고 할 때도 그것도 신명기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갖다가 마귀를 이기는 복음이다. 마귀를 이기는 복음이다. 모세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다 끝나고 나서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운행 방법을 다 아마 신명기다 다 적어줬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마귀하고 수없는 전쟁에 있는 걸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며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가깝게 연결되면 이분이 다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이거야.
가고 지금 내 몸을 누르고 있는 영, 내 옆에 와 있는 영,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하는 영,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영, 이것을 때로는 보여줘가며 그것을 물리치라고 보여준다 이거죠. 가고 때로는 막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면서 응답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와 있고, 이러한 모든 지금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고 담대해지고 가고 평화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구세주, 주인, 왕, 나의 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주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구주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왜? 성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지었고, 예수님을 말을 내가 거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관계가 가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정말 주인인 거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는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 안에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분은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분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이분은 막 내 온 저기에 막 활동을 하시려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뜻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뭐랍니까? 37절에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보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는 걸 믿으라 하면 3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음성도 모습을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바른다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염소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양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며 말씀을 위해서 씨름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 온전한 양이 아닌 사람들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고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아니면 그냥 염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수없이 이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로부터 너는 떠나라고 합니다. 성령을 내가 많이 성령 안에 충만함을 들어가려면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만큼, 그래서 영성가들은 기름 부음은 내가 죽은 결과가 기름 부음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 육이 죽은 결과, 이게 뭐냐 하면 수없이 인간의 그 육적 욕망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깨트리고 내가 죽어지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딴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이 됐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구원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보낸 이유는 내가 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고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 안 되냐고 거기에서 계속 종교인으로 머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이 심판대의 기준이 돼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명한 너는 이 세상을 바꿨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내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켰느냐 이거야. 이 세상의 소경들을 눈을 뜨게 했느냐 이거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그 시간은 그냥 잠깐 있습니다. 저더러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쉬면 안 되느냐고. 저는 평생을 그냥 감기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안 할 이유를 대려면 수없이 안 해야지요. 할 이유를 댄다면 단에서 싫어지는 게 목사가 할 일이죠. 최선을 다하다가. 자기가 주인인 게 아니잖아요. 종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의 뜻을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알렸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잘 몰라요. 제자가 되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모르고 다 종교로 다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박장대소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당신이 외아들까지 줘서 구해놓고 성령까지 보내줬는데 마귀한테 짓밟히고 사는, 자유키지 못하고 마귀의 포로가 돼서 사는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피눈물이 왜 안 나겠습니까? 저는 한번 사역을 하는데 자주는 그걸 안 줘요. 근데 한번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 마음이 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야.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근데 이거 은사자들은, 이 여자들은 이걸 잘 줘요. 남자가 울으면 안 되니까 나 한 번밖에 안 주더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이 그대로 내가 여기다 딱 갖다 집어넣어준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 영혼을 막 그냥 막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는지 막 그냥 막 닭똥같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갈 때 99마리 양 그냥 심심해서 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서 복받는 비법, 영생을 받는 비법을 다 써놨는데 전혀 다 종교인에 머물러서 주님을 생명으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다 짓눌려 사는 거예요. 짓눌려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성령,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진리를 알으면 뭐죠? 내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자유가 돼요. 물질에서도 자유케 돼요. 삶의 가시덤불에서도 자유케 돼요. 능력에서도 자유케 돼요. 마귀한테도 자유케 돼요. 묶임에서도 자유케 돼요.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성령 안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랍니까? 주의 영은 성령이니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를 모든 이 세상 영한테 묶여서 억압되고 포로돼서 그토록 파멸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유케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자유를 성령을 통해서 네가 싸워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의 7 부족을 부치듯이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해놔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은혜의처럼 자유케 되리라.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